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10편, 60편입니다. 여러분 맛집 좋아하세요? 어느 한 곳이 맛집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되면은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음식을 내자고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유명 맛집이 이 프랜차이즈 스타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원조 맛집과 프랜차이즈 맛집은 음식의 맛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같은 재료와 같은 레시피를 쓰는데 왜 맛이 다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음식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 방식, 음식에 대한 철학이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맛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식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잘 되는 회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영의 노하우를 배우려 하죠. 또 글을 잘 쓰는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의 글 쓰는 방법을 따라하기도 하고 흉내내어서 자신의 글 쓰는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경영의 노하우를 배운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 회사와 같이 경영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글을 잘 쓰는 사람의 방식을 흉내낸다고 해서 나 또한 유명한 작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뇌와 철학, 치열한 고민들이 없기 때문이죠. 문제 앞에서 자신의 태도와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방법을 가져온다고 해서 마냥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 동기가 생각되고 난 이후 열매만 얻으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결과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60편을 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던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볼 때 어떻게 매번 승리하는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윗만의 작전이 있을까? 아니면 다윗만의 특별하게 군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승리의 노하우가 뭘까?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특별하게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군사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탁월한 병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 쓰지 않는 첨단 무기를 쓰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특별하게 해줄 말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전쟁에서 늘 승리했죠. 오늘 10편, 60편은 다윗의 승리의 그 비법, 승리의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본문의 표제를 보면은요, 다윗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먼저 아람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 장군 요압이 에돔과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하고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8장에 나와요. 요압이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 초반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승리하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전쟁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작도 불안했고 과정도 어려워서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 군대를 흩으신 것 같다라고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처음 전투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땅이 흔들리는 것 같고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를 마신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 전쟁의 초반의 모습이었다라고 다윗은 말하죠.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러다 정말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다윗의 마음에 엄습해 왔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감이 찾아오자 다윗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백성과 전투하는 군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진단할 때 이스라엘 군대의 큰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부터 점검하고 군대를 새롭게 점검한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진리의 깃발을 새로 달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나서 백성과 많은 군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난 이후 모든 군대가 적진을 향하여서 달려갈 만큼 용기를 얻게 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니로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데요. 다윗이 경험한 승리의 비결은 전쟁에 참여한 모든 군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 그 같은 마음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노하우는 용병술, 전투법, 훈련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뭉칠 때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두려움이 생길 수 있고 서 있기조차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일터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알 수 없을 때는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재정립해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깃발을 새롭게 달아서 다시금 문제를 향하여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주실 것이고 지지 않는 승리 경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윗과 같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을 하고 승리하고 언제나 앞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상황 때문에 눈과 귀가 다른 곳에 쏠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시고 능력의 손길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와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영혼의 발걸음들 축복하여 주소서. 나에게는 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능력의 주님이 계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새 소망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축복하소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